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예전에는 대부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죽어서 가는 천국을 많이들 생각하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와 함께함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이해할 때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배웠고 알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도 또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성령님을 통해 말씀의 통치가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도 모두 다 말하고 있고 모두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생각과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나만 알고 있다는 그런 생각들일 것입니다. 이런 맥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는지 묻고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2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말로는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로 사용되었는데 바리새인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자신들이 원하는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해방과 독립이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나라, 즉 실질적인 나라였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날까요? 21절을 보시면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어떻게 오느냐고 물어보는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오는 전조 형상은 없다. 눈에 보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즉 너희 가운데 임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너희 안에라는 이 단어는 청중들의 마음 속에라는 뜻이 아니라 청중들 속에 계시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 그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에 보면요, 메시아가 왔을 때 세상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예수님을 통해 그런 기적들이 이스라엘 안에 보여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욕망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없습니다. 당연히 그에 따른 징조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스라엘 곳곳에 퍼져나가는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22절부터를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십니다. 특별히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 즉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알려주시는데요.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 땅 위에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런 교회 공동체는 당연히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교회로 살아가면 당연하게 이 땅 위에서 여러 가지 고난을 받는 것이죠. 고난을 받으며 그런 고난들이 극심해지니까 여기저기
어떤 특정 지역에서 예수님이 이미 재림했다는 말에 현혹되기가 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 보십시오.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과 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요, 마치 번개가 번쩍이듯이 지상의 모든 사람들이 목격할 수 있는 사건이 될 것이다. 또 번개가 언제 치는지 모르듯이 그렇게 갑자기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고난이 오래되고 예수님의 재림이 오지 않으니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과 예수님이 이미 오셨다라는 생각, 예수님께서 자기에게만 특정한 재림의 비밀을 알려주셨다라는 생각들이 난무하게 될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아시고, 번개를 비유해서 예수님의 재림은 이 지상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목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재림의 때와 비슷했던 노아의 때와 롯의 때의 예를 들어 설명해 줍니다. 한마디로 아무도 몰랐던 것이죠. 예고도 없고 징조도 없고 정해진 시간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특별한 재림의 비밀을 그 누구 특정 단체, 특정 사람에게 알려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번개처럼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날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32절을 보니까 롯의 처를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롯의 처는 누구냐면 창세기 19장 26절을 보면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아 소금 기둥이 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은 그녀가 소돔에 남긴 것들에 대한 미련을 둔 것을 기억하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심판을 벗어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롯의 처는 그 소돔에 남긴 것에 대한 미련을 기억함으로 뒤를 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 때가 다가온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주어진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세상의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 이미 왔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이 땅을 살아가야겠고, 더 나아가 미래의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세상 속에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야지만 세상에 미련을 안 두고 세상을 닮아가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밤에 둘이 한자리에 누워 있어도 한 사람은 데려감을 얻었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습니다. 또 똑같이 맷돌을 갈고 있지만 한 사람은 데려감을 얻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차이가 나겠습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을 알고 있는지, 우리 구주 예수님을 모르는지에 대한 차이일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주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살아갔는지 그렇지 않은지의 차이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의 하나님의 나라도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도 모두 우리 구주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이 땅을 살아가며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우리 예수님 잊어버리고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세상에서 살아가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면서도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소원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닮아가지 않고 이 땅에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주님 오심을 소원하고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